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호의와 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성전 정화 사건 이후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소유욕이 어떻게 타인의 호의를 왜곡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파국이 무엇인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비유의 신학적 의미와 함께 호의의 권리화 현상과 연결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태도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갈릴리 지방이죠. 팔레스타인 농경 사회 현실인데요. 예루살렘이나 타국에 머물던 소수의 부재지주들에게 땅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경제적 갈등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불안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크고 작은 반란이나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지주하고 농민의 갈등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AD 66년에 있었던 채무기록 보관소 방화 사건입니다. 1차 유대-로마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대 반군은 예루살렘을 장악하자마자 먼저 로마 군영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채무기록 보관소로 갔습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차용증과 토지 저당 잡힌 서류들을 불태웠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전쟁이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빚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런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왜군을 피해서 도성을 떠났을 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왕이 도성을 버린 것에 분노해가지고 경복궁을 불질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장예원이라는 노비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이곳과 형조에 쳐들어가서 노비 문서가 담긴 장부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어떤 원한의 표출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 가문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타작마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곳이죠. 타작마당에 나타나서 법적으로 정해진 11조나 소작료 그 이상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농민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루살렘 내의 하층민들이 그 상층의 지주층을 향한 어떤 극단적인 증오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의 상황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소작인들이 역으로 지주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작인들이 지주가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돌로 치거나 죽이고 심지어 지주의 아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공모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실제 사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갈릴리 소작인들이 부재지주의 대리인들에게 가했던 실제적인 폭력과 살해 위협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농민들은 지주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땅을 점유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열심당의 일원이었던 단검당이라고 불리는 시카리, 칼을 이렇게 품에 넣고 다니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동족인 유대 지주와 귀족들을 주요 암살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이들은 지주 계급을 로마의 경제적 수탈에 기생하는 내부의 적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는 지주의 입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소작인들을 심판하고 지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유 속 농부, 소작인이 누구를 가리키냐는 것입니다. 비유의 끝부분인 45절에 그 답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 예수는 가난한 농민, 소작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맡긴 이 포도원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독점하고 진리를 전하러 온 예언자까지 그리고 아들까지 죽이려 한 기득권층의 탐욕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소작인들이 지주의 아들을 죽여서 유산을 차지하려 했다는 설정은 당시 법률상 지주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먼저 점유하는 자가 임자라는 그런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여서 이 종교적 권력을 독점하려 하는 모습이 바로 저 악한 소작인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알레고리, 풍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알레고리는 이야기 속의 소재들이 각각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퀴즈입니다. 지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네, 이제 첫 번째 답은 드렸으니까. 두 번째, 포도원은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네. 농부, 소작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종들은 뭐죠? 선지자들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기반으로 한 표현입니다. 예언자와 하나님의 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예언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라는 이 이사야의 구절을 인용해서 그 비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확을 메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비슷한 상황인 거 아시겠죠? 집주인이 직접 포도원을 조성한 겁니다. 울타리도 세우고 즙자는 틀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충분한 환경을 조성한 후에 그것을 소작민들에게 새로 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지으면 정상 소출이 생길 때까지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매질하고 돌을 던지고 살해합니다. 조폭이 된 거죠. 세를 못 내겠다는 겁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서 이미 조성된 포도원을 이용해서 수확을 했는데 세를 못 내겠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본인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몫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 것은 그들이 아들만큼은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그들에게 베푼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세를 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땅을 빼앗겠다 뭐 이런 겁니다. 상속자인이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는 이 말은 보낸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임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다른 상속자도 다 찾아서 죽여야 이 말이 성립되겠죠. 주인이 살아있는데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결국 지주까지도 위협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멀리 타국에 있어서 즉각적인 반격,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죽임으로써 주인에게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니 포기하라라는 협박이나 선전포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며 갑자기 시편 118편에 를 인용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선언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반전입니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죠. 자, 여기서 약간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퉁이 돌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자, 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이 모퉁이 돌입니다. 두 벽이 만나는 사이에 있는 돌입니다.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 다음에 머릿돌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저 위에 있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떻게 되나요?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입니다.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 직후에 이 118편, 시편 118편의 이 구절을 인용하신 이유는 반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면 자신들의 권력이 공고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이 아들을 가장 높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심으로써 그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을 이용한 심판이 따릅니다. 44절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표현은 어디서 인용된 것이냐 하면 다니엘서 2장에 근거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왕은 거대한 신상을 꿈을 꾸었죠. 다니엘은 이 신상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날 여러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제일 위에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쇠로 된 다리, 내 마지막 발이 문제인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쇠와 진흙으로 된 이 부분을 돌이 날라와서 깨뜨리는 겁니다. 예수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바벨론, 제일 위에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발, 쇠와 진흙 조각들로 된 저 발 부분을 분열된 여러 나라로 해석을 했을 겁니다. 이 꿈의 핵심은 이 신상의 결말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돌이 날라와서 치는 이 모습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뜻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선지자와 예수를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 이것을 박탈당할 악한 농부이자 집을 지탱할 가장 소중한 머릿돌을 내버린 어리석은 건축자이며 결국은 하늘로부터 거대한 돌에 부딪혀 가루처럼 흩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주와 농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을 처음 임대받은 상태는 지주가 제공한 소위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농부들은 점차 이 위임받은 소작권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가 된 것이죠. 영화 부당거래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네, 유명한 클립입니다. 이 호의가 권리로 착각되는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로 일단 설명이 가능한데 적응 수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뇌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그 수혜자가 그 혜택을 특별한 배려가 아닌 점점점 당연한 일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변하게 되면 고마움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호의가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그 차이만큼 손해봤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감사함이었지만 그게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익숙함은 당연함으로 다시 변질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개념이 심리적 특권의식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이들은 기여도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우대를 요구하며 또 관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시형, 그랜디오스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취약형이 있습니다. 과시형이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 규칙은 무시해도 돼 라는 약간 특권 의식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아주 탁월한 압도적인 팀장이 회사 성장은 내가 다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법인카드를 막 사적으로 쓴다거나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한다거나 개인적인 일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회사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혜택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있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정도 돈은 내가 쓸 수 있지라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취약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라는 보상 심리가 강한 유형입니다.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 밤낮 없이 고생했던 직원이 나중에 들어온 유능한 신입사원이 자기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보면 나는 그동안 착취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못 받은 걸 이제라도 찾아가겠다며 이건 좀 짜잘합니다. 뭐 비품을 빼돌린다든지 업무를 좀 태만히 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가정 내에서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자녀의 사생활을 통제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자녀로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런 부모의 심리 이런 게 이런 경우에 이 케이스에 속합니다. 자기의 과거 고생을 근거로 타인의 경계를 침범할 특권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작농들의 폭력은 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이런 왜곡된 특권 의식이 좌절되면서 나온 일탈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사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찾아봤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뭐 야근할 일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몇 번 도와줬더니 이제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아는 경우입니다. 자, 인간관계에도 뭐 이런 경우는 흔하게 있습니다. 커플 같은 거 몇 번 해줬더니 약속 시간에 좀 미리 나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히려 늦게 나오고 기름값 지원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막 그런 건 없이 막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뭐 이러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뭐 힘든 이야기도 몇 번 들어주고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 불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잘 안 들어주면 너 변했어. 너는 당연히 내 얘기를 들어줘야 돼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갖는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한쪽이 조금 더 부담하기 시작했더니 상대방은 아예 뭐 네가 사는 거 당연하지. 너 돈 많이 버니까.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면 이건 조금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이제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주부가 가사 일을 전담하게 되는데 주로 많이 그 남편이 뭐 물건도 제대로 안 치우고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이러면 혼납니다. 안 되죠. 자식이 부모한테 요즘 세대는 낀 세대죠.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부모가 또 자식한테 또 해줘야 되고 이런 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지원을 받았을 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자식도 마찬가지로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곤란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가난해서 먹을 게 충분히 없던 시대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자식들 좋은 건 먹이려고 생선은 좋은 것 자식들한테 주고 부모는 대가리만 먹고 돼지고기 사다가 살코기는 자식들 주고
어머니는 비계만 골라 먹었더니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 비계만 좋아해. 결국 커서도 맛있는 것들은 지들이 다 먹고 부모는 비계나 대가리만 주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전에 고지혈증에서 약을 이제 주기적으로 받는데 전에 살던 그 병원 밑에 약국을 처음에 갔더니 아니 약값을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웬일이지? 그리고 이제 했는데 한 달치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깎아줬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2달치를 주더라고. 그래서 뭐 가격이 2배니까 2,000원 깎아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1,000원밖에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1,000원 깎아줬는데 왜 오늘도 1,000원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다 혼났습니다. 깎아줬더니 말이 많다고. 그래서 깎아주면 안 돼 그러고 그냥 그래서 그다음부터 못 깎았어요. 뭐 이런 게 뭐 흔하게 있죠. 단골집에 뭐 식당에 갔더니 이제 가면 반가우니까 뭐 서비스도 주고 했는데 어느 날은 안 줘. 그러면 또 변했다고 서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만들어서 유튜브 만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콘텐츠 만들기 힘듭니다. 그 열심히 올리다가 이제 유료 강의로 싹 전환을 하게 되면 돈독을 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써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이제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권리로 변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다과도 하고 그러는데 또 사오시잖아요. 그거를 이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늘 감사해 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 사오셔도 돼요. 가끔씩 빼셔야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뭐 목사나 사모는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뭐 희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해 하는 마음 있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뭐 여러분 이거 해야 되고 뭐 교회 나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항상 나와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이런 것이 서로 잘 될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의가 당연시 될 때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될 때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 타인의 호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호의를 당연한 것이 아닌 항상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내 삶은 결국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죠. 주변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태도는 어떨까요? 누가 호의를 베풀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호의 베푸는 사람이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를 받는 사람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호의 주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좋고. 그러나 호의 받는 사람은 그걸 조금 더 기억을 해줘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가끔씩 이렇게 언급해주고 감사하다고 그것이 호의 베푸는 사람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호의를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내 선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지 모든 일을 숨겨라는 뜻이 아니죠. 좋은 일은 당연히 공유하고 이런 선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지들 권리로 알아.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대할까? 이제 이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털어버리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이라는 좋은 환경을 내줬죠. 그렇지만 동시에 열매라는 마땅한 책임도 요구했습니다. 호의를 베풀되 그 관계의 목적과 책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건강한 관계는 무조건 다 주거나 다 받아주거나 하는 이런 인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타인의 선을 지나치게 넘지 않도록 해야 서로 더 오랫동안 존중하며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연시 여기는 요구는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 비위 맞추려고 계속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상대 요구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려운 건 알겠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이런 이기적인 행동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카톡 상태 메시지에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메아리 없는 인연은 정리, 이렇게 써놓은 카톡 메시지를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정리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설교 내용하고 연관해서 올리면 좋을 듯한 카톡 메시지가 뭐가 있냐라고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거를 정리해 주더군요. 친절의 유효기간은 상대의 예의까지입니다. 번역 오류. 나의 호의를 왜 당신은 권리로 읽으세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분들께 제 친절은 한정판이라 분절되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분들 구독 취소합니다. 관계에도 분리 배출이 필요합니다. 호의를 먹고 권리를 뱉는 분들부터. 이건 컴퓨터 용어 비슷한 용어인데요. 에러입니다. goodwill 이제 호의죠. cannot be converted to right. 권한, 권리로 바뀔 수 없습니다. 이런 컴퓨터 에러 메시지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리 중 호의를 입력값으로 넣었는데 권리를 출력으로 하는 노이즈 제거. 이건 수용 얘기입니다. 레인 침범 금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내 영역을 침범하는 분은 사절.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포도원 비유는 우리 안에 악한 농부를 경계하라는 가르침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호의를 받는 입장에서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기 쉬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나는 가족에게,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누군가의 배려에 고마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는 향기로운 열매가 됩니다. 호의를 주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나의 호의는 그냥 흘려보내야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나의 호의가 당연시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호의와 헌신이 당연시 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런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타인의 배려와 공동체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단호함도 허락해 주시고 무조건 수용적인 수용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을 통해서 서로의 책임을 일깨우며 건강한 경계를 지켜나가도록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호의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의 열매로 보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